할렐루야. 네, 반갑습니다. 저를 처음 보시는 분이 계신가요? 저를 처음 보시는 분, 손 한번,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또 네. 1년 남짓 사이에 새 식구들이 많이 생겼네요. 네. 네. 제가 처음에 왔을 때는 이렇게 여러분들 눈빛이 뭔가 의심의 눈빛, 경계의 눈빛이 가득했었는데, 네. 어디서 온 누가 도대체 우리 교회에 이 말씀 시간에 강단에 서서 이런 듯한 느낌이었는데 좀 여러분 이제 눈빛 좀 따뜻하게 느껴집니다. 이렇게 반겨주셔서 감사해요. 네. 네. 사실 교회가 이런저런 어려움이 있어요. 오늘 저희 산위회 교회는 저희 교회가 3년 동안 후원하던 그 선교사님, 목사님이 이제 그 담임 목회 청빙을 받으셔가지고 교회를 지난주에 정리하셨어요. 마지막 예배를 드려서 저희 선교부장님을 보내서 마지막 예배니까 가서 예배 같이 드리고 인사 잘 드려라. 그리고 와라. 그리고 이제 이번 주일날 오셔서 말씀 전하시고 인사하시고 7월 달에 첫 주에 부임을 하신다고 해서 한 달 쉬신다고 하는데 3년 남짓하게 교회를 개척을 하셔서 진행을 하셨는데 거의 성도가 없으셨어요. 등록한 교우들이 없고 근처에서 이제 그냥 잠시 들르는 식구들 정도만 몇 분 계시는 그런 3년 동안 거의 성도가 등록이 되지 않아서 참 어렵게 목회를 하시는 중이었는데 그래도 청빙을 받으셔서 참 감사한데 요즘에 그만큼 교회가 존재 자체가 어렵다 이런 생각을 해요. 네, 이렇게 사실은 이 공간이 그렇게 여러분 좋은 공간은 아닌데 여러분들이 이렇게 가득 차서 함께 예배를 드린다는 것 자체가 그 다른 이 공간을 넘어서는 놀라운 이 교회에 대한 애정과 또 그만큼의 기쁨과 은혜가 있다고 그런 생각을 하게 되어져요. 너무 감사하고, 저희 그 평양제일로에는 90개 정도 되는 교회가 있고, 당회가 조직된 교회가 그 중에 한 35개 정도 밖에 되지 않고, 대부분 미자립 교회고, 5개의 시찰이 있고, 그 중에 저희가 중부 시찰인데, 중부 시찰에는 교회가 9개가 있습니다. 그리고 9개 교회 중에 장로님이 계신 당회가 조직된 교회는 3개밖에 되지가 않아요. 6개 교회가 장로님이 안 계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아직 자립하지 못한 교회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잘하는 교회가 이번에 당회가 조직된다는 사실에 너무 기쁘고 너무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부담감도 조금 있어요. 왜냐하면 이제는 우리는 도움을 받지 않고 우리가 스스로 서서 우리 스스로를 책임지고 이제 우리가 더 많은 일들, 다른 사람들을 돕는 교회가 되겠습니다. 이런 선언이거든요. 그리고 그런 선언을 하게 되는데 우리 장로님의 역할이 아주 중요한 역할이 되는 거죠. 우리 피택 받으실 우리 장로님 되실 분들 교회 잘 이끌어 가지고 섬기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오늘은 제가 무익한 종 이야기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져야 할 아주 중요한 태도에 관한 말씀이에요. 그것은 우리 안에 생기는 공로의식에 대한 점검이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공로의식이 뭡니까? 사실 대한민국 반만년의 역사를 볼 때 고려가 새롭게 탄생했고 또 조선이 개국되지 않았습니까? 그때마다 개국공신이 있었고 그리고 그들은 왕권을 이어가는데 걸림돌이 됐어요. 그래서 처단의 대상이 된 거죠. 성경에도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다윗을 이어서 솔로몬이 왕이 될 때 다윗이 마지막 순간에 솔로몬에게 부탁한 이야기 중에 요압을 처단하라는 그런 이야기가 있단 말이죠. 정말 충성스러운 개국공신이었는데 그 왕권이 넘어가는 과정에서는 처단의 대상이 되고 그럴 수밖에 없었는 그런 이야기가 성경에 보면 아주 자세하게 등장하고 있습니다. 목사가 한 교회에서 아주 오랫동안 목회를 하면 여러분 공로의식이 생기게 돼요. 교회가 잘 세워지고 힘있는 교회가 되면 내가 이만큼 헌신했어 그런 마음이 생긴단 말이에요. 그게 공로의식이에요. 인생들이
빈손으로 시작해서 자수성가해서 자리를 잡으면 그런 분들, 자수성가한 분들은 다 나름대로의 고집이 있으시더라고요. 그게 내가 이만큼 했는데 라고 하는 것에서 비롯된 자기 주관입니다. 일종의 공로의식일 수 있어요. 엄마가 가정에서 남편 뒷바라지하고 아이들 키우다 보면 어느 날 문득 내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생각되는 시점이 있어요. 그런가요? 이게 막 가슴에 빈 공간이 막 횡하고 커진단 말이에요. 그것도 깊이 들여다보면 일종의 공로의식일 수 있어요. 내가 도대체 가족들을 위해서 무엇이란 말인가? 아무것도 아닌 것 같다고 생각이 든단 말이에요. 여러분 모두에게 드리는 말씀이지만 특별히 장로로 피택되시는 분들께도 말씀을 드립니다. 장로는 공로의 자리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물론 알고 계실 테지만 이상하게 장로님들 중에 제가 보니까 한 절반 정도는 장로님이 되시면 좀 태도가 달라지시더라고요. 물론 목사님들 중에도 그런 분들이 있어요. 그리고 그런 생각이 드는 게 되게 자연스럽고 비슷한 당연한 것 같아요. 일종의 권위의식, 권위주의 같은 것인데요. 저는 권위의식이 별로 없는 편이에요. 예, 저희 교우가 새가족들이 오시면 목사님은 왜 식사를 아무렇게나 하냐고 그래요. 우리 교회는 한 50명 정도 주일날 예배를 드리는데 제가 좀 늦게 가면 밥도 없을 때가 있어요. 그럼 제가 밥을 막 바닥에 긁어가지고 밥을 먹거든요. 그럼 되게 민망해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저는 그게 그렇게 이상하진 않아요. 막 어떻게 내 밥을 안 챙겨줄 수 있지? 그렇게 생각이 하나도 안 들어요. 제가 그렇게 권위주의가 없는 편인데 근데도 어떨 때는 우리 교인들이 나를 너무 내 권위를 너무 안 세워주는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드는 순간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권위주의가 없는 사람인데도 그런 생각 드는 거 보면 모든 사람들이 다 그 비슷한 게 있다고 보면 맞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참 어려운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어떻게 우리 안에 그와 같은 공로의식을 떨쳐버릴까 하는 이야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특별히 오늘 자기 자랑 좋아하시는 분들은 말씀 듣기 조금 어려울 수 있어요. 여자분들이 모이면 주로 하는 이야기가 둘 중 하나예요. 험담을 하거나 아니면 자랑을 하거나. 험담 아니면 자랑. 예. 그래서 그런 이야기를 가만히 앉아서 듣고 있자면 견딜 수가 없어져요. 그래서 나도 그 이야기에 뭔가 말을 섞다 보면 나도 어느 틈엔가 저 사람보다 내가 더 자랑하고 있고 더 험담하고 있고 그렇게 부끄러운 일을 우리가 하고 있더라는 거죠. 여러분들은 그렇지 않기를 바라면서요. 바울은 자랑할 것은 십자가뿐이라고 하셨고 나의 나됨은 모두 하나님의 은혜라고 했습니다. 할렐루야. 자기에게 속한 모든 것을 배설물같이 여긴다고 그렇게 고백하셨습니다. 세상에 참 열심히 사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그 열심히 사는 것의 동기가 위험할 수도 있어요. 자기 자랑이 삶의 동기가 되는 것처럼 위험한 게 또 없습니다. 성공해서 높은 자리에 올라서 멋진 삶을 살기로 마음에 그런 자부심과 그런 자랑하고 싶은 마음이 그 안에 있는 거죠. 오늘 그런 분들 계시다면 심정적으로 힘드실 수 있습니다. 말씀을 들으면서. 제가 여러분들이 힘들게 하는 게 아니라 말씀이 여러분들을 힘겹게 할 거예요. 그러나 그 힘든 마음을 통해 여러분들의 삶의 동기가 본질적으로 바뀌기를 축복합니다. 마음에서 끙끙거리는 소리가 나고 집에 가셔서도 잠이 오지 않고 그 말씀이 떠오르고 내 안에 있는 삶의 동기가 변화되는 거룩한 동기로 바뀌는 인생의 에너지가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의 동기로 바뀌어나가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세 가지로 이 본문의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그래요. 종에게는 종에게 합당한 일이 있다는 거예요. 막 밭일을 하루 종일 하고 딱 들어왔어요. 집에 들어왔는데 야 수고했다. 여기 식탁에서 앉아. 내가 밥 차려줄게. 나랑 같이 먹자. 이렇게 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루 종일 밥 차리고 밭일하고 들어왔는데 그 조인에게 야 배고파 밥 차려. 그런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피곤한 종에게 밥을 다 얻어먹고, 그러면 그 종이 마음속에 뭐 저런 주인이 다 있어,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했습니다,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오늘날 사람들이 갈등하고 다투는 대부분의 일들이 이런 거 아닌가요? 이건 내가 할 일이 아닌데요. 요즘에 삼요 시대래잖아요. 이걸요? 내가요? 왜요? 이걸요? 내가요? 왜요? 요즘에 젊은이들이 그렇게 삼요, 이건 내가 할 일이 아니라고 거절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정반대의 이야기, 이렇게 수고롭게 밭일하고 들어와서 주인에게 마땅히 밥을 차려주면서도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오늘 본문의 10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제가 첫 번째로 나누고 싶은 하나님의 말씀은, 이 이야기는 예수님 자신의 이야기라는 거예요. 이 이야기는 저와 여러분들에 대한 이야기이기 전에 예수님은 자신의 이야기를 하고 계신 것이었어요. 주님이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고통을 당하시면서 십자가에서 죽으셔서 모든 사명을 다 이루신 것, 그게 어떤 일이었냐? 마땅히 해야 할 일이었다. 나는 지금 종으로 와서 그 사명을 수행하고 있는 중이야, 이 말씀을 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복음서가 예수님에 대한 행적을 다 기록하고 있는데 각각이 달라요. 우리가 마태복음만 이해하거나 아니면 요한복음만 이해하거나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사복음서를 다 읽고 사복음서를 면면히 살펴야 되는데, 왜냐하면 마태복음의 키워드는 왕이에요, 왕. 누가복음의 키워드는 종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은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마가복음은 인간으로 오신 예수님을 말해요. 그래서 인자, 이렇게 말하는 단어가 많이 나와요. 누가복음은 종으로 오신 예수님, 그리고 요한복음은 말씀, 곧 로고스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서 사복음서가 예수님의 다 다른 면을 증거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사복음서를 잘 읽어봐, 입체적으로 읽어봐야 되는데요, 가장 그것을 명확하게 할 수 있는 대목이 예수님의 오심, 성탄에 대한 이야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성탄에 이야기하면 다 알고 있잖아요. 다 알고 있는데 우리가 잘 모르는 게 있어요. 마태복음에서는요, 왕으로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동방에서 박사들이 와서 헤롯을 찾아가서 이렇게 말하잖아요.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이가 어디 계시뇨? 유대인의 왕을 찾고 있어요. 그리고 그 왕을 만나서 그 아기 예수께 황금과 유향과 모략, 아기 왕이신 예수에게 황금과 유향 모략을 왕으로 경배하며 예물을 드리는 거예요. 왕으로 오신 하나님의 아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누가복음은요, 달라요. 예수님이 어디 오셨어요? 낮고 천한 말구육간에, 말이 먹는 그 여물통에, 거기에 예수님이 탄생하셔서 거기 누우셨어요. 그 이야기가 마태복음에 등장하는 거예요. 그리고 누가 찬양해요? 동방박사가 찬양하는 게 아니에요. 가장 천민이었던 목자들. 여러분, 우리가 목자들 하면 되게 좀 낭만이 있어 보이는데요, 이 당시에 목자들은 가장 천민, 가장 하류계층의 존재들이었어요. 왜냐하면 집이 없거든요. 늘 1년의 절반 이상은 밖에 나가서 생활해요. 그러니까 그냥 정말 보면은 몇 살이에요? 그러면 한 80살 돼 보이시는데 얼굴 보면 30 몇 살이라 그러고, 너무 밖에서 노숙을 많이 해서 할아버지 같이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시에 이 목자라고 하는 것은요, 아주 빈민층이었고 가장 사회적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사람들이었는데, 그 목자들에 의해서 찬양을 받거든요.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가장 낮은 자리로 종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강조하는 게 누가복음의 이야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이야기를 쭉 읽어보면 도대체 어떤 얘기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좀 고민을 하게 되는데, 예수님은 지금 자기 자신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계시다는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 보면
예. 그 왕이라는 단어와 종이라는 단어가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 아주 상반되게 등장하고 있고요. 또 마태복음에는 제자라는 단어가 많이 나오고 있는가 하면 누가복음은 또 사도라는 단어가 많이 나와서 전혀 다른 이야기들을 하고 계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그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뭐냐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신분에 대해서 물어보고 있어요. 따라해 볼까요? 자녀입니까? 종입니까? 지금 오늘 종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예. 종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우리는 무익한 종입니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근데 이 본문을 읽고 나면 이게 우리 자녀인데, 하나님의 자녀인데 왜 종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지? 그런 궁금증을 가지게 되는, 의문을 가지게 되는 거죠. 여러분, 마태복음에서는요, 비슷하지만 전혀 다른 이야기가 나와요. 달란트 비유가 나오죠. 예? 1달란트, 2달란트, 5달란트. 마태복음 25장에 나온단 말이죠. 그러면서 가장 역점두는 이야기가 뭐냐면 착하고 충성된 종아,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그 충성된 종을 칭찬하는 내용.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충성된 종이 되시기를 기대하시는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누가복음은요, 왕으로 오신 주님이 아니라 종으로 오신 주님이 가장 낮고 천한 자리에서 우리 인생들을 섬기시면서 우리가 주장하거나 우리가 우리 자신을 드러낼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라는 그런 고백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마태복음 25장에서 달란트 비유를 하면서 1달란트, 이 1달란트 가진 자에게 뭐라고 말하면 이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말하면서 이퀄 무익한 종이라고 말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마태복음 25장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무익한 종과 누가복음 25장에서 말하고 있는 무익한 종이 같은 존재가 아니에요. 정말로 마태복음에서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런 정말 천국에 가지 못할 지옥에 이르게 되어질 자들, 하나님의 자녀에 속하지 않은 자들이라고 볼 수 있다고 한다면 누가복음에서는 예수 그리스도 자기 자신을 일컫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로마서 8장 15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죠.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면 우리 무엇이 됩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종의 권세를 받지 않고 자녀의 권세를 받았어요. 그런데 오늘 뭐라고 말하고 왔냐면 우리는 무익한 종입니다. 이렇게 고백을 한다는 거죠. 여기서 우리가 스스로를 어떻게 여길까? 성도들은 이 본문의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 것인가 라고 할 때 사도 바울의 고백을 묵상해야 됩니다. 고린도전서 9장 19절 말씀인데요. 내가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더 많은 사람을 얻기 위해서 바울은 자유자임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종이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바울은요, 되게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어요. 12명의 사도, 그 12명의 사도들은 예수님이 생전에 육신의 몸을 가지고 계실 때 직접 만나셨고 밤이 맞도록 밤새도록 기도하시고 그들을 일일이 찾아가셔서 선별하셔서 제자로 부르셨거든요. 그리고 3년 동안 동거동락하시면서 예수님의 고난과 예수님의 기적과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다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한 번도 생전에 예수님을 만난 적이 없었어요. 스데반을 돌로 쳐서 죽이는 그 죽음의 현장에서 처음 등장해요. 사람들의 그 옷가지를 들고 있었다고. 그런데 그렇게 순교의 현장에 조연으로 출연한 그 청년이 어느 순간 다메섹 도상에서 너는 왜 그렇게 나를 핍박하느냐? 누구십니까?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라고 이렇게
전격적으로 주님을 만나고 그리고 그 주님으로부터 매우 스페셜하게 특별하게 사도라고 일컬음을 받게 돼요. 한 번도 육신에 있을 때 만난 적이 없는, 생전에는 만나지 못한 그 바울이 사도로서 인정함을 받게 되었단 말이에요. 진정한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경험한 이 사도 바울은 자유인으로 하나님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더 많은 사람들을 얻기 위해서 그 은혜와 감격이 너무 커서 스스로 종이 됐다고 그렇게 고백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 있는 모든 분들은 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자녀가 된 분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자녀로 사는 게 좋으세요? 아니면 종으로 내가 살기를 원한다 이런 마음이세요? 여러분들이 택하실 수 있어요. 바울은 나는 종으로서 살아가는 게 더 좋아. 내가 다른 사람들을 섬기면서 내가 어려운 일들 하면서 내가 그러면서 더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기를 원해. 이런 고백을 하고 있는 거죠. 왜 그럴 수 있었느냐?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 이야기, 내가 아무것도 주장할 수 없다고 말하는 이 이야기가 성도인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일컬어서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냥 읽으시면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아니 이렇게 열심히 했으면 그래도 인정 좀 받아야지. 인정해 주는 거 좋잖아. 여러분, 인정받는 거 욕구가 가장 큰 사람들이 있어요. 사랑의 5가지 열매라는 책 있잖아요. 부부지간에 서로 스타일이 다르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인정해 주는 말,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함께 해주는 시간, 어떤 사람들은 스킨십, 어떤 사람들은 봉사해 주는 거, 어떤 사람들은 선물해 주는 거. 5가지 사랑의 언어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부부지간에 서로 사랑하는 언어가 다르면 상대방이 사랑하는 것이라고 생각이 안 든다는 거예요. 나는 인정해 주는 말이 사랑받고 있다는 뜻으로 생각되어지는데 인정해 주는 말을 하는 게 아니라 막 열심히 헌신해 줘. 저 사람은 사랑한다고 헌신하는데 그 헌신이 사랑한다는 걸로 안 느껴지는 거예요. 나는 뭐가 중요해? 나를 인정해주는 말을 해주는 게 중요해. 그러면 인정해주는 말을 들어야 되거든요. 서로 시그널이 다른 거예요. 그래서 사랑하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집사님 너무 수고하세요. 우리 권사님 최고예요. 이런 말로 우리 마음이 우쭐해지고 커가고 이게 중요한 본능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 주님이 우리가 갖고 있는 그런 우리의 본능을 넘어서서 뭐라고 이야기냐면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이렇게 말하라는 거예요. 얼마나 어려워요. 내 안에 꿈틀꿈틀 거리잖아요. 인정받지 못하는 것 같으면 나 이렇게 수고했는데 누가 좀 알아주는 말 한마디라고 하면 얼마나 기뻐요. 그러니까 대단한 일을 한 것 같고 실제로 마음에 기쁨을 얻거든요. 근데 그런 분들은 이 성경 보면은요, 이거 탐탁치가 않아. 불편한 거야. 아무것도 아니라고 막 그러는데 왜 아무것도 아니야? 이렇게 열심히 해서 인정받아야지. 근데 뭐라고요? 주님이 자기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기 말씀. 이 땅에 육신으로 오셨잖아요. 하늘 보좌에 계실 분이 이 땅에 육신으로 오신 거예요. 그리고 그 어려운 십자가의 길을 걷는 거예요. 근데 그 십자가의 일을 다 이룰 때까지 내가 아무것도 나를 주장하거나 드러내지 않는다. 해야 할 일을 마땅히 하는 것이다. 주님은 당신의 사역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하고 계셨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대단한 수준이에요. 우리가 그런 수준으로 살기 어려워요. 예수님의 수준이 정말 대단히 높으신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은 어떤 고백을 하고 있냐면, 자, 여러분 1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읽어보기 원해요.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자,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부분, 새로운 부분이 있는데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라는 말씀이 등장하고 있어요.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건 주님 자신의 이야기라고 했잖아요. 근데 주님이 자신의 이야기를 하면서 너희도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게 뭐냐면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다는 거예요.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해야 한다. 다시 말하면 인생의 사명이 있다는 거예요. 인생의 사명. 그 인생의 사명을 우리가 다 반드시 이루어야 한다는 거예요. 생은 목적이 있어요. 그 목적을 주님께서 이루기를 기대하시고 계셔서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심지어는 그 목적을 다 이루었음에도 불구하고 야, 내가 이걸 다 이루었어! 라고 그렇게 자랑하는 게 아니라 그 목적을 이룬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들의 인생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살다 보니 사는 것 자체가 목적이에요. 그냥 사는 것. 그냥 이번 달 월급 받고 이번 달 수입 생겨서 그거 가지고 지내는 것. 그리고 우리의 인생이 이렇게 살아가게 될 텐데 우리가 조금 더 편안한 노후를 보내기 위해서 노후 준비를 잘하는 것. 이게 생애의 목적은 아니잖아요. 여러분 동의하시죠? 동의가 안 되세요? 여러분들은 다 거룩하게 사시는군요. 우리 교인들은 격하게 공감한, 대부분 다 그래요. 다 부자 되려고 그래요. 왜? 좀 편안한 노후를 생활을 하기 위해서. 좀 덜 일하고, 여행도 다니고, 먹고 싶은 것도 먹고, 좀 폼나게 살고 싶어서. 예. 그게 그냥 사는 것이 목적이에요. 사는 것. 근데 사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분명한 하나님이 이 땅에 우리를 생명으로 보내셨으면 각 생명마다 무엇인가 이루시기를 원하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들이 매우 특별하고 고유하고 그 고유한 인생의 목적과 사명이 있다. 그 목적을, 그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해야 한다. 그리고 그 일을 이루는 것에 어떤 공로의식을 가질 이유는 없는 것이다. 심지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육신의 몸으로 십자가에 죽으심에도 불구하고 이게 자랑할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이라는 게 사명을 이루기에는 너무 짧은 것 같아요. 그냥 어영부영하다 보니까 머리가 반백기 되고, 지금 제가 55세인데 좀 있으면 이제 금세 은퇴할 것 같아요. 개척해서 18년이 됐습니다. 예. 한 150명 이렇게 모이다가 어려운 일 겪어서 밑바닥으로 가서 한 10명 이렇게 3년 정도 유지하다가 그 마음에 큰 상처와 아픔을 가지고 끙끙거리면서, 여러분 잘 아는 교회도 지금 15년, 16년, 17년, 한 살 차이네요. 예? 여러분 아픔이 있으셨잖아요. 근데 이제 뭔가 좀 더 많이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고 싶은데 너무 알량해. 너무 작아. 5만 원씩 10만 원씩 몇 교회 못 도와드려. 그냥 사는 정도야. 뭔가 좀 더 큰 일을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할까 맨날 그래요. 제가 제 사재를 털어서 저희 산위회 교회 6층을 제가 경매를 받았어요. 400평에 커요. 제가 산위회 교회 20주년에 그걸 봉헌하고 싶습니다. 거기 8억이 넘게 빚이 들어있거든요. 제가 산술적으로 계산하면 우리 교인이 그걸 봉헌할 능력이 안 돼요. 그러면 제가 그걸 어떻게 해야 되나라고 고민이 많아요. 20주년 됐는데 우리가 능력이 안 되면 그걸 처분을 하고 세금 낼 거 다 내고 그렇게 봉헌을 해야 되나? 근데 제가 보니까 우리 교회가 그걸 다 다시 교회로 쓰기에도 관리비가 한 달에 400만 원씩 나오니까 그 운영 불가능해요. 우리는 이걸 제가 드리고 싶은데 드릴 수가 없어. 능력이 안 돼. 저도 이게 들고 있는 게 너무 힘들어요. 월세 나오는 걸로 이자 다 내고, 그리고 조금 남으면 다 헌금하고, 그래가지고 이끌어 가거든요. 제가 이렇게 보니까 우리 교회가 쓰는 공간이 한 200평 되는데 이거 월세를 좀 한 500만 원 받을 수 있거든요. 우리 교회는 제가 월세 한 푼도 안 받아요. 예. 관리비도 다 도서관이 운영해서 내요. 그러면 우리 교인들은 거기서 그냥 근근히 사는 거야. 지내는 거야. 뭔가 주의 일을 크게 감당한다고 보기가 어려워. 어떻게 하면 이걸 주님의 일을 더 감당할 수 있을까 생각할 때 뭔가 하고 싶은데
너무 능력이 부족해요. 막 마음이 안쓰러워 제가. 우리 교인들에게 어떤 제가 많이 불만이 있는 건 아니에요. 그냥 우리가 그렇다는 거야. 우린 그렇게 연약하다는 거야. 그래서 제가 뭘 기대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산유의 교회가 20주년 되면 제가 이걸 봉헌하고 싶습니다. 아니 그냥 봉헌하고 싶다고요. 제가 그냥 그런 마음 뭘 하라는 게 아니야. 여러분 제 마음 이해되세요? 제가 뭘 하고 싶은데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어. 그냥 들고만 있는 거야. 들고만. 네. 제가 그 욕심 부려서 제가 갖고 싶을까 봐 전 두려워요. 왜냐하면 사제를 다 털어서 한 거니까. 네? 그걸 다 드려야 제가 욕을 안 먹겠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그걸 다 드리고 내가 해야 할 일을 한 것입니다 라고 고백해야 되는데 제가 자꾸 제 마음에 자아가 이렇게 딱 올라와가지고 너 안 줄래? 이럴까봐 제가 무서워요. 그래서 공헌하는 거예요. 드리고 싶습니다. 주님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걸 주는 게 우리 교인들한테 혹시 독이 되는 것 아닙니까? 이 물질이 오히려 교인들을 더 어렵게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 생각도 제가 하는 거죠. 제 71세가 될 때가 제가 2040년인데 제가 그때까지 뭘 얼마나 할 수 있을지 생각하면 18년이 지났으니 16년이 남았는데 금세 올 것 같아요. 여기 지금 백발의 우리 어르신들이 여러분들 계시는데 인생이 순간이잖아요. 어느 날 눈 뜨니까 백발이에요. 거울을 보니까 할아버지가 서 계시는 거예요. 많은 시간이 흐른 것 같아요. 젊은이들 잘 들으세요. 금세예요. 순간입니다. 인생에 뭔가 대단한 걸 한다고 생각했는데 어느 날 보면 무능한 내가 서 있어요. 여기 아무것도 하지 못한 내가 그냥 여기 덩그러니 있는 거예요. 너무 부끄럽지 않아요? 인생의 사명을 이루기에 우리는 너무 무능하고 그 시간은 너무 짧은 거예요. 사람들은 왜 성공하고 싶습니까? 더 잘 먹고 잘 살고 싶어 하는 거예요. 인생의 여유를 즐기고 싶어서 그렇게 열심히들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사람들이 달리는 거예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은 오늘 말씀 들으시면서 오늘부터 내 남은 인생은 하나님의 사명을 이루어드리기 위해 살아가리라. 할렐루야! 내 시간을, 내 물질을, 내 남은 생명을, 내 모든 것을 어떻게 하나님의 사명을 이루어드리는 데 쓸까? 그 고민을 하기에도 우리 인생이 짧아요. 너무 부족해요. 사도 바울은요 이렇게 고백했어요.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도니라. 나를 위해서 의의 면류관이 예비됐다. 내가 나의 달려갈 길을 다 달려가고 믿음을 지켰다 이렇게 고백했어요. 여러분 사도 바울의 고백이 여러분 고백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다 이렇게 고백했어요. 사무치도록 우리 마음에 원해야 돼요. 내 인생에 하나님이 이루게 하실 그 목표와 사명은 무엇일까? 그걸 찾고 발견하고 그리고 그걸 다 이루어드리기를 원해야 되는 거예요. 저희 시찰에 제가 사랑하는 스승님이 계세요. 저보다 10살 위신데 92세까지 살아가야 될 이유가 있대요. 한국 교회를 위해서 2천억을 쓰신대요. 지금 그래서 벌써 상당 부분을 지출을 하시고 준비를 하시고 그걸 다 이루는 것들을 이루시기 위해서 92세까지 건강하게 지내신다고 하면서 매일같이 산행을 하세요. 처절하게 새벽마다 장문의 문자를 보내요. 신호등마다 눈을 감았다 떴다 한다는 거예요. 갈까 말까를 망설이는 자신이 부끄럽대요. 그분이 그럴 이유가 없거든요. 큰 목회를 하고 계시고 엄청난 능력이 있는데 좀 여유 있게 살아도 될 거예요. 꼭 그렇게까지 살아야 할까 싶어요. 그런데요 그렇게 처절하게 몸부림을 치며 살아가고 계세요. 제가 옥기 시어머니예요. 아침에 문자를 받고 제가 엊그저께 눈물을 흘렸어요. 창세기 1장 3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여섯째 날이니라. 하나님이 천지창조를 다 마치셨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2장 2절에 와서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천지창조를 다 마치고 안식하셨어요.
죽음은 안식이잖아요. 영원한 안식으로, 영원한 생명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죽기 전에 사명 마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우리 꼭 그래야 돼요. 우리 특별히 우리 어르신들 죽고 싶어. 할 게 없어. 할 일이 없어. 아니에요. 생명이 계신 동안 뭔가 있는 거예요. 있으신 거예요. 기도도 해주시고 응원도 해주시고 여러분들 그 인생의 그 조언들을 우리 아들, 딸들에게 우리 청년들에게 들려주세요. 요즘 청년들 너무 어렵잖아요. 그 지혜로운 인생의 그 신비로운 그 이야기 사랑의 말씀으로 들려주셔야 돼요. 요즘 청년들 잘 안 들으려고 그러잖아요. 근데 지혜롭게 잘 들려줘요. 밥도 사주시고 용돈도 주시고 그러면서 들려주세요. 여러분들을 사랑하게 만드세요. 그게 하셔야 될 일이에요. 할렐루야. 네. 말씀을 정리합니다. 무대 뒤로 조용히 사라질 줄 기대하십시오.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내가 이 교회 담임 목사야. 내가 이 교회 장로야. 내가 이만큼 헌신하고 수고했어. 나 우습게 보지 마. 내 안에서 그런 마음이 막 올라올 때 이 말씀 생각나시기를 바라요. 저희 교회에 오늘 제가 기타로 반주하셔서 반주자가 없나 했더니 기타 반주자가 피아노 반주도 하시네요. 네, 네. 네. 우리 교회 이제 반주자가 여럿인데 메인 반주자가 어느 날 딱 보니까 예배 드리는데 반주자가 없고 반주자가 다른 반주자 반주하고 있어요. 마음이 나한테 말도 안 하고 어디 갔네. 그래서 불편한 마음이 딱 들었어요. 제가 근데 제 불편한 마음에 대해서 묵상을 했죠. 제가 늘 주장하던 게 있었어요. 가장 건강한 교회는 스스로 알아서 역동적으로 움직이는 교회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머리이시고 눈은 눈대로, 손은 손대로, 심장은 심장대로 다 자기가 스스로 알아서 움직이는 게 유기적으로 생명체가 돼서 돌아가는 것. 목사는 기도와 말씀에 전념하는 게 본질이고 나머지는 다 성도들에게 일임되는 게 가장 귀한데 나한테 말도 안 하고 누군가에게 일임을 해서 반주가 되고 예배가 아무 문제 없이 진행되니 이게 얼마나 잘된 일이냐. 이렇게 제가 생각이 바뀌더라고요. 제가 굳이 몰라도 그 일이 잘 위임되고 잘 돌아가면 너무 행복한 거 아니에요?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제 마음속에 그게 불편한 마음이 딱 들더라고요. 이게 뭐예요? 나한테는 그래도 이야기를 해주고 갔어야 되지 않는가라고 하는 제 안에 약간의 공로의식이, 물론 담임 목사에게 알려주고 가면 좋기는 했겠죠. 그러나 내 안에 공로의식, 서운한 마음도 있었던 거죠. 제가 그래서 그 마음을 고쳐먹었어요. 귀한 일이야. 이렇게 유기적으로 교회가 각자 자기 일들 맡은 바 일들이 잘 돌아갈 때 교회는 더 건강하게 성장해 갈 수 있을 거야. 제가 그래서 제 마음을 바꿨어요. 제가 그리고 그 반주자와 그런 이야기를 함께 나누었어요. 오늘 어떤 일들을 자꾸 자기 존재감을 드러내고 그 일이 서운해지고 그러면 물러날 때인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순간순간마다 생각나서 자꾸 자존심이 상하고 내가 드러날 것 같고 뭔가 내가 열심히 한 것에 대해서 어떤 칭찬을 받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이 생길 때 그 마음이 이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뒤바뀌어서져서 아니지, 나는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이지,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십자가에 죽으시면서조차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내가 도대체 도무지 뭘 했다고 내가 그걸 대단하게 자랑할 만하고 나는 그 일에 칭찬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한단 말인가. 그러므로 여러분, 빌립보서 2장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고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한 번 낮아지시고 더 한 번 낮아지셔서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인간이 되셔서 낮아지시고 죽어서 더 한 번 낮아지셨어요. 곧 십자가에 죽으시므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라고 말할 때 우리 주님이 여러분들을 높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크고자 하면
남을 섬기는 자가 되고 다른 사람의 종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많을 때에 이 교회는 부흥할 수밖에 없어요. 도대체 이걸 누가 한 거야? 아무도 한 줄을 몰라. 자기를 주장한 사람이 아무도 없어. 여러분, 그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 아닙니까? 거기가 천국 아닙니까? 여러분, 잘하는 교회가 그런 교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